그런 일이 내가 산으로 다니며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산으로 다니며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사실 내가 산으로 다니며 오직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사실인 것이라. 하나님은 영예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십자장으로 주의 성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원하신 것 끝까지
이 세상 죄야 이기신 우리 예수 어떤 나를 주원이하소서 우성도 함께 영광을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내 주님 되시니 앞에 나도 엎드렸는데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나비로 약하나 그들의 인생 주의 떠나서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 한없이 그오니 고나는 내 마음 공들여주소서. 예수 받아서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드사 우세게 하소서. 예수 받아서 이와 같이 세상 되어서 주 앞에서는 늘 찬송하겠네. 예수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8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너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록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설교원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서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본장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사실을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계속 이 지구촌은 전쟁이 계속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 삶에 계속 지향적으로 되돌린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받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죠? 자기들은 선민이다. 교만 속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모여서 거드럽혔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져버리고 이미 지나간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뭐냐?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없어지니까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만이 제일이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오면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그런 원죄 속에서 묶여서 태어나는 인생이다.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 속에 속해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 부분을 다른 데서는 절대 말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이 사실, 이 본질을 말하고 증거하고 외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교회까지도 마지막 때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것만이 최고다. 흑암문화에 빠져가지고 종교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가면 갈수록 확성스럽게 더 활성해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은 없는데 원죄 속에 묶여서 태어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이 원죄에 대한 가치의 비밀을 해결되지 못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으로는 멋있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인 삶의 내용은 모두가 다 세상 것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처럼 어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같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 내 동기 이걸 가지고 산다면 이게 하나님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유일하게 교회에서만이 이 본질을 말해주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말하라고 교회를 세우려건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자랑하던 그 교회가 철저히 파괴되고 선민이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던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적으로 유리방황하다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가장 근원적인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누구일까?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많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속인 것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기는 말씀 중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확립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창세기 5장 3절에 말씀과 같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처럼 멋있는 멋져 보이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속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죄가 뭔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들어서 이제는 이 내용 뭔가를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내용 속에 깊게 개인적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주고 이 사실을 모르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10대 후반부터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난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답을 없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세상에서 답이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답을 못 찾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다가 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받은 후부터 삶의 내용과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래 인생은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17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최고의 세상의 존재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의 법칙 중에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것을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로 주시는 답이 최영입니다. 잊지 않고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졌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첫 약속을 맺으셨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지명하여 약속하신 첫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속에 교회를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 은, 사의 비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살아. 통제하고 간섭하고 억제하려고 한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은 뭐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관점이 선악과를 진행하여 첫 약속을 맺으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참삼과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성경에서 확인이 되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자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놀란 특권을 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첫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은 자원하여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첫 계명의 가장 특질이 뭐냐? 최고의 뭐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까? 심심해서?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모든 존재의 근원자이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꾸 속지어져.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계속 지속적으로 비유를 들으면서 천국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이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교회적 단어로 전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가 살아가야 될 가장 큰 가치의 목적이라. 이 세상에서는 이 내용의 복음을 증거해라. 잘나고 훌륭하고 무언가 똑똑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사실의 증인이 되도록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건강도 주시고 세상과 필요한 것도 주시고 모든 소유도 주시고 나의 존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복음에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내가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이게 인생의 문제구나. 이게 얼마만큼 내 것이 되냐? 응답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 기회까지도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에 이것이 제일 가는 목적이다. 수단 방법까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까지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어디서 흘러왔죠? 성경에서만 진단해 줍니다.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거죠. 이게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가 유발되는 그런 쪽의 세 가지 문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묶여서 태어난다.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내 것이 되죠.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시죠.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들까지도 궁극적으로 악한 마귀에 속아가지고 세상 부귀영화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8장에서는 예루살렘 백성을 집중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선민 중에 선명이다. 스스로 본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 자부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복음 없는 교회 통일한 내용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묻습니까? 성령에서만 말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 존재를 실감하고 느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그렇답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예배,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존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까지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 당합니다. 온갖 세상에 맞는 말 가지고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의 실존을 모르니까 모두가 다 이 존재에 끌려간 겁니다. 그 이름 악한 마귀라는 존재인데 이 마귀가 사람에게 복을 준 죄가 아니라 멸망시키고자 하는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미혹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심지어 말하는 교회까지도 복음 없는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서 동일한 전략 가지고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계시록 10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속이는 거짓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나느냐 모르고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귀신들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하고 4년 동안 살았을 때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미련하고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생각합니다. 무려 4년 동안은 짧으면 짧다 기간을 기다리면 그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24시간 자기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들과 함께 24시간 살아보고 나서 이 존재가 실존하고 있구나. 그들이 말하는 말, 그들이 얼굴에 비춰지는 모습, 그들의 그 눈동자, 그들의 행동 정말로 귀신이 있구나. 얼마나 체감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TV에서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 그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실태가 보여진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알고 있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교회에서까지도 이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5절에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입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 같이 된다.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 같이만 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미혹 받으니까. 그럴수밖에 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먹음질, 보암질,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죽으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말한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미혹을 받으니까
욕심이 들어서 하나님 같이 되면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받을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내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또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간다고 있습니까? 저는 수많은 훌륭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수많은 교회 탐방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이 분야를 강조하는 법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먹음지, 모함지, 탐스러운 전략 악한 마귀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달아섞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담 후손이 첫사랑 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전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죄 속에 묶여버리는 그 모습대로 그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 10절 모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마리아는 아니야 그래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다 퍼진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 모습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신학자들은 이건 유전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실제 이건 영적 유전적으로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는 상태로 그 후세가 계속 태어나 황인종의 부부가 태어나면 모두 자연히 황인종으로 태어나잖아요. 백인의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백인으로 태어나요. 흑인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흑인으로 태어나죠. 영적으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그 영적 상태로 자녀들이 모두가 다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선악과 연약의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이다. 이 악한 마귀의 비유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창세기 3장 24절 저는 몰랐어요. 이런 얘기.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응답이 오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는 모습으로 현장에 일어나. 이때 흑암세력이 옳다 죄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흑암의 문화의 법으로 인생을 장악해버려. 이게 세상말로 운명이다라고 설명하죠. 귀신이 충만한 무속인들이 점을 쳐주는 그 본질이 뭐냐? 운명을 가지고 판단해 줄 겁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전혀 그렇게 열심히 살 때는 전혀 몰랐다니까. 무속인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들을 연기해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귀신 충만한 그 사람들과 4년 동안 살아보면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응답으로 하나하나 깨달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의 법. 연원일시에 저주가 두 개씩 들어붙은 것. 이 운명이라고. 못 보잖아.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해. 이걸 모르니까 착하게 살자, 교통질서 잘 지키자, 봉사하자. 절대 틀린 말은 안 해요. 구제하자, 좋은 마음 갖자.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정이 있게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되는 것 같은 데는 아무도 없는 별짓을 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 속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예속되고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이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벌,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마귀에게 예속돼버리는 노яб이 마귀다. 라는 주님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말할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말하는 교회를 세워줬건만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자, 본이 되자, 좋은 일을 하자 틀린 말 아닙니다. 되는 것 같지만 외치고 있는 본인까지도 나중에 이상해지고 영적 과학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세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옹호하고 누가? 목사가 누가? 교회 청년들이 이게 우리 복음의 현실 아닙니까? 그 외에 이 존재가 완전히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이요 어떤 세상적으로 매덕 후원금에 들어가는 거였죠. 충분히 살잖아요. 오히려 대통령되는 올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왔었죠. 다시 일으키자. 예, 교회 목사들이 젊은 애들 따르니 다시 윤호에게 하자 이러고 외치고 있잖아요. 종교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우리 교회에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이다. 세 가지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문명에 묶여버린 문제. 완전히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소속에 바뀌어진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지구에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심지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떠나자는 것.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하나 살아요.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는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세상적으로 최고의 지식이 있다고 최고의 선행을 했다고 최고의 권력을 얻었다고 천만의 역사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 심지어 예수를 믿어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려면 더 큰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찾아냅니다. 이 문제를 얼마나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로마서 8장 18절에 예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동일하게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인류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내 것이 되어져야 혼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수고 속에서 저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목이 끊어지니 마지막에 순교의 바늘에서도 두려움으로 떠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이게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그냥 지나가는 문제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얼마나 참 고민해봤습니까? 이런 문제를 얼마나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했었습니까? 이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을 해봐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신 해답을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 만남이 이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딸딸딸이 오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인생의 본질을 놓고 고민을 해봐야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구나. 인생에서 해결할 길이 없구나. 절망 속에 빠져봐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여지네. 이때부터 삶이 달라지고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서만 말해주고 있는 세상 임금이 실존하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에게 통치되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제가 오남매 중에 제일 고집이 세다고 해요. 형제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산 적이 있다니까. 아니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 내 뜻까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통치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계속 보이는 모습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기도의 비밀을 난 기도해야겠다. 물론 정자세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서 사모님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24시 기도의 삶 속에 있어요. 기도의 삶.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무시하고 항상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야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삶이 될 때만 가능하고 이 기도는 삶이 기도가 돼야만 가능하구나. 잠자면서도 기도가 되는구나. 꿈속에서도 기도하는구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일 자체가 기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한 것이냐.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다. 왜?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인생의 원죄를 가지고 완전히 묶어버린 실존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지금 심지어 보수적인 신앙을 했던 목사들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오순절 성회에서 일어난 후에는 이제는 이 흑암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 겁니다.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너 이단이구나.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흑암세력이. 실존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세상 임금에게 통치되고 있는. 그래서 세상을 계속적으로 이 세상이 펼쳐질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 역사는 전쟁 역사 그렇잖아요. 둘만 모여보세요. 서로 암투하고 서로 시비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 사람을 장악하는 흑암세력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못 열게 배가빠합니다. 그걸 못 들게 하도록 이 존재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고통 쓰고 죽음으로 끌어오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저는 몰랐다니까요. 저는 이걸 모르고 열심히 교회당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게 인정받죠. 목사가 인정해주고 주변이 인정해주고 심지어 친구들이 너를 보니까 너 하나님 있구나. 네가 진짜 믿음 있구나. 인정을 받았는데도 이 본질을 전혀 몰랐던 때가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30일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추방하고 쫓겨나가는 세상 임금 없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저는 귀신들 들려서 살고 있는 그들과 4년 더 살면서 실제적으로 확인됐어요. 귀신같이 도망가. 어쩌다 한번 도망가. 그러니까 목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허리를 묶고 내 허리를 묶고 그리고 24시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그런 환경 4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양치질도 같이 해야 돼. 화장실도 같이 가야 돼. 예배도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잠도 같이 묶어놓고 같이 자야 돼. 왜? 귀신같이 도망가니까.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 귀신이 없다 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도 그렇고 눈동자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운 전략으로 창세기 3장 6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기호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즐과 이생의 자랑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6절 예수님까지도 시험해놨는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물리쳐버리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지? 쉽게 풀이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묻는 문제 뭐죠? 수단 방법까지 않고 돈 벌어라. 지금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모든 지구촌에 심지어 교회까지도 수단 방법까지 않고 돈만 벌어.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지잖아. 이게 세상 분노란 말입니다. 이 논리가 어디서 왔죠? 악한 마귀가 영혼이 장악하고 영혼이 고통스러워져 죽음으로 완전히 몰아가죠. 보함직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 깜짝 놀라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할 텐데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세계에서 1등하고서 기국에 들으면 어떻게 알고 떼거리 같이 보이는지 막 그 모에서 막 환성해주고 대단하잖아요. 축구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추방을 시켜라. 아주 어떻게 해라. 난리는 그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경찰들을 치워버려. 사고를 하면 돼. 만약 떨어져야 보면 뭐함지? 뭐지? 네가 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그럼 네 일이 어떻게 돼? 가수가 히트기 전에 되는 먹을 것도 없어. 어쩔 되면 그들이 노래 한 곡 히트 치니까 도원이 떼그라처럼 보여드리니까 자동차를 몇 억짜리, 몇 15억짜리 몰아가지고 모으고 다니냐 했더니 그들의 사생활 하나님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사는 수밖에 없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분노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성공할게. 성공은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보함직. 이게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운 마태복음 4장은 종교. 본질을 넘쳐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며 종교하니까 마귀를 섬기고 세상 부귀영을 다 주리라. 이걸 내게 맡겼다. 이게 세상인 거야.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간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돈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는 자보다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 세계의 부귀영화를 누가 잡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하다 주고 그렇잖아요. 아이는 이제 우선은 코를 만지고 있으면 아이는 나 코가 반질반질하잖아. 돈을 만든 코가 아들 못 낳으면 그 아들이 나는데 어떨 겁니까?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먹음직, 포함직, 탐성, 보험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해요. 주여! 이걸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실족하고 코 빠지고 막 어깨 힘 빠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에르살렘 교회가 망하는 이유, 성도들이 에르살렘 성이 망하는 이유, 오늘 마지막 때 복음이 없어지는 교회까지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실존하고 있는 나 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답이 없다면 나도 망할 수가 없는 이 얘기란 말이죠. 이 존재는 세상이면 통치하고 있잖아요. 통치. 이 존재는 어떻게 통치합니까? 세속 풍습과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예배서 2장 2절 3절 실제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인간을 장악하군요. 사람을 통치하군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 세상 부귀영화를 갖다 주면서 알고 보니까 모두가 이 세상 부귀영화를 이게 목적 아닙니까? 교회까지도 와서 열심히 금식하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세상 부귀영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거듭날 필요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방법 수단입니다. 그걸 가지고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헌신되지. 하나님 모르는 자는 악한 마귀의 살을 보는 그게 목적입니다. 이 차이. 목적이 뭐죠?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살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문화란 말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까지도 나는 저도 그랬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 이게 뭐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 저는 몰랐다니까요. 네가 알면 알수록 응답받고 나면 정말로 이 얘기를 다 준비하고 외쳐보 맞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없이 깨달아요. 그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 생각, 내 뜻을 여기까지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실감합니까? 아이, 난 내가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 다. 세상 인도 통치하는 통치의 비밀 목적은 뭡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아니라 사람을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족을 위하여 준비된 불못이 예비되는데 혼자 들어가기가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든지 미혹해가지고 불못까지 끌고 가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불못 백성 만들려고 누가? 세상 임금이라는 악한 마귀의 실종이라고 계시록 20장 10절 이 마귀를 가두려고 하나님께서 불못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 보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 불못으로 들어가. 절대 안 죽고 안 없어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쓰고 죽음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영벌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 영원히 하는 나라 백성을 사는 그런 삶입니다. 영원히 영벌을 받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생과 영벌이란 말이에요. 영벌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주님은 양과 염소로 비유를 들면서 양머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염소머리는 영원한 불모습 이렇게 설명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에게 통치되고 있는 원죄 속에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불안은 사람이 그래도 대단한 존재다. 자꾸 바르게 살려고 자꾸 바르게 키우고 맞는 말 같지만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죠?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단한 모습이라겠습니까? 훌륭한 모습이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명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나는 오늘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만 이루어지면 이 존재가 삐질 나온다. 이게 세계 역사 아닙니까? 이게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 문제는 참아도 노력해도 거기에 살려고 노력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에 원죄 속에 태어나는 인생의 마음의 본질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보세요. 그만 나라의 정치판 보세요. 겉으로는 막 정치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은 그런 말 가지고 총리를 저기 진다는 그 말이 되느냐 아마. 국회에서 뭐 이러나 싸먹잖아. 정신없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 남에게나 내 모습이란 말이야. 이 모습이 내게 나라는 존재를 살수록 느껴져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실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키면서 새로운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세상에 추방된 모든 인생 세상에 존재하는 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자 되시는 누구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행위로 할 수 없는 일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말이지.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말씀한 내용.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가족 옷을 비밀. 대속적인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정령주리하는 그 죽음을 대신한 죽음. 이게 원죄를 해결하는 대속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 이 본질을 보면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가 이 세상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절에 유일한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구원 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놨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다?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고통과 멸망시키는 문제이다. 가면 갈수록 세상을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달되고 복지 환경은 조성이가 더 좋아지는데 세상은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와 있잖아요. 지구촌에서 살만한 때인데 과학자들도 이 지구 종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좀 그런 것 좀 심각해 보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환경이 이렇게 좀 열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지구촌에서도 다 막지대 극한적인 살 수 없는 막 그냥 열악한 환경 가끔 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고통의 때로 치달리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외치고 있잖아요. 고통 속에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참으로 세상을 활용하셔서 구원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이 놀라운 비밀을 믿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대한 비밀들 로마서 3장 26절 28절 누구든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성경 66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뭔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지식이다. 지식적인 믿음 가져야 절대로 교만해지지요. 엉뚱한 짓 하는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 믿음. 그래서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0절 믿는 순간 뭐가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행위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는 순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과 어둠의 비밀.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어떤 행위나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빛을 비춰야만.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비춰야만 그 순간 없어져요. 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실을 내것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 이 땅에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영접의 믿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이 영적 비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린 권세를 주셨는 이것이 영접의 비밀이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란 말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 영접을 받으면 다른 얘기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내용을 또 강조하고 또 이 사실을 내 것이 되도록 이 사실을 굳게 잡고 이 사실을 말하고 이 사실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목적은 내가 대단하고 훌륭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증인이 되고 아무나 증인될 수 없잖아요. 내 얘기 들어준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 세상에 태어나 있는 나의 모습은 나는 누구일까?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믿어야 하는가? 이 본질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깊게 기도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리 한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만 불을 떠나 이를 떠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시간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나를 하시니 인생을 그것을 알지 그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내기 있는 보내기 저녁에 지금 이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이들을 버리고 요란히 죄악을 주같이 되었으니 그 같은 것까지 높이 쓸쓸하는데 기억이 않고 내 피부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내기 있는 보내기 이제 씻어주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편성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오시면 그의 맛을 하면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통행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